예, 작년부 일순 김상도 형제입니다. 박수를 힘차게 안 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예, 걱정 많이 되시죠? 사실은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앞에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너무 잘해버리면 목사님이 그냥 너무 안식하시고 집에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혹시 버벅거리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그 말씀 노트에 잘 인쇄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말씀은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마지막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이 네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생활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그때 2004년이었는데 그때 2004년 여름 집회 때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사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이 캄캄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목사님 시키는 대로 살고 싶다고. 그전까지 저는 한 10년 동안 교회 안에 살면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집에 10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제가 돈벌이라도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신경질 내시는 것 같아요. 돈 벌 사람 따로 있어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당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너는 자매도 있고 형도 있으니까 양문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또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자매가 당신 뭐 능력도 없는데 짜다 큰 돈 벌 것도 아니고 작은 돈 벌면서 영혼을 팔지 말고 목사님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양문회 가서 이제 교사 생활을 이제 몇 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지금 양생 형제들이죠. 우리 교회 2세들이 주로 대학생일 때 그 대학생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양문회 RT 때마다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4가지를 시리즈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4가지 말씀이거든요.
양문 형제들이 하신 말씀인데 제 인생에도 너무 복이 돼서 오늘 여러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깊이 소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온 세상이 창조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너무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진화론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종의 기원을 쓴 다윈도 있고요. 또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다윈 이래로 가장 유명한 진화생물학자라고 하는 리처드 도킨스라고 만들어진 신,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을 통해서 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너무 과학적으로 막 저렇게 막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해 보자 하고 창조과학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제가 알기로 진화론이 그 우주와 인생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 말씀은요. 우주와 인생의 기원을 인격적으로 선포한 말씀이죠. 둘이 서로 충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순되는 말씀도 아니고요.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시작된 존재예요. 저는 부모님에게서 낳아졌습니다. 맞습니까? 진화론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육신이 부모님에게서 낳아진 것처럼 인생도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시작된지 잘 모르니까 일단 그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 이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권위의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나보다 크신 이가 있다. 내 위에 절대적 권위가 있다. 이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대들다가 아주 큰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만나기 전에 운동권에 있었잖아요. 운동권 사무실을 굴려야 되니까 동창이나 일가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좀 도움을 청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저희들이 합니다. 운동권 용어로 이걸 보급투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못 다녀서 동창도 없고 이렇게 보급투쟁 할 때가 잘 없어요. 그래서 만만한 게 우리 형이잖아요. 그때 형이 이제 구미 고려병원 신경외과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형한테 이제 매달 보급투쟁을 하러 갔어요. 그럼 우리 형은 이제 제가 불쌍하니까 한 달에 1, 20만 원씩 용돈도 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달 제가 이제 형님을 찾아가니까 형이 하는 말이 나 지금부터 니한테 돈 못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이제 좀 울먹울먹 하락하니까 형이 제가 안 돼 보이는지 그러면 좀 이따 점심을 먹고 가라 하더라고요. 내 이야기 듣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그 병원 앞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앉아서 밥 시켜놓고 형이 갑자기 하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마르크스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형한테 바로 그렇게 말해서 버릇없이 형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 형이 본 적 있나? 있으면 내가 믿을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형이 막 화를 확 내면서 이 새끼야 네 이번 달에 돈 안 준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형도 좀 미안했는지 아마 그때 형이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 송구평 형님이 찾아와서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하고 달랐죠.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갑자기 약도를 그려주면서 돈을 주는데 조건이 있다.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약도를 그려주고 송구평 형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도로 뭐 그때 물어물어 뭐 어디 저 7호 광장인데 이상한데 7호 광장이 아니고 뭐 하여튼 그 구평형이 조그만 의원 하는데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구평형이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대명구동 드디어 대명 10동 목사님 집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 말씀에 제가 무릎이 꿇어졌더라면 그 후로 이제 일어난 여러 형제들이 다 아시는 제가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그때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자기 인생을 내놓고 이 젊은 청년을 사고 싶어서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걸 지금 싸움이라고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교단에서 뭐 스승하고 대들다가 뭐 4년 동안 싸우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지금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저는 싸움의 크기나 규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이 선악과가 자기 양식이 된 사람과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 양식이 된 사람이 그때 너무 달랐어요.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무시가 돼가지고 1시간 동안 건성으로 듣는 동 마는 동 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제 인생의 가장 큰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그죠? 아직 이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으신 분 계시면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그 옛날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사실은 전 성경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두 번째 말씀은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인생의 용도와 가치를 규정하는 세상에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그 서점을 한 적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념 서적을 전문적으로 파는 사회과학 서점이라고 부르는데 서점 주인 하다가 이제 수배대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도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나름 이제 책을 좀 가까이 접한 편이에요. 근데 어떤 책에서도 인생의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나 철학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뭐 우리 철학 교수 하시는 김인동 형님이 미리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겠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서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아름다움을 비춰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위임받아서 모든 만유를 복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직분을 우리가 위임받은 것입니다. 만물들이 탄식함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깊이는 모르지만 저만큼 소화해서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살기 전까지는 한 교회 생활 한 10년 이상을 하면서도 항상 제 인생에 뭔가 부족했어요. 우리 형님 댁을 보면 너무 부럽고 돈이 많아서 명절 때 놀러 가보면 늘 최신 전자기기가 명수, 명훈이 방 책상에 막 굴러다녀요. 와, 저거 자들 안 쓰면 내주면 좋을 낀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산업이 되고 분깃이 되고 목표가 되니까 제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 형제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는 뭐 부족한 것 그 자체 아닙니까? 어떤 자매도 저보고 뭐 깨진 질그릇이라 하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유에게 분배하는 것, 이걸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어떤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갑자기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급히 1시간 만에 수술해야 돼서 지금 1년째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 발병하자마자 제가 운영하는 그 카페에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무엇이길래 저보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1년 만에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러 서울 현대아산병원 올라가면서 며칠 전에 찾아왔어요. 이제 무균실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한 달 동안의 마지막 투병에 들어가는데 이제 살아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얼굴을 한번 보고 가면 왠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에 제가 쓰여지는지, 제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젯밤에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말씀 노트를 가지고 그 스마트폰으로 시계 재면서 천천히 읽었어요. 저는 좀 빨리 읽는 편인데 일부러 이제 천천히 읽었어요. 딱 13분 걸리더라고요. 지금 큰일 났어요. 벌써 말씀 다 해가는데 벌써 이제 11시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과 성품을 위임하기 위해서 사람을 어떤 구조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 말씀이 뭐라고요? 인생은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일단 여기에 동의해야 됩니다. 자, 시작하신 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시작하신 이가 시작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이 내 인생의 복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말씀도 동의가 돼야 됩니다. 자, 동의가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어떤 구조로 지었을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이 또 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부터 이거 첫 단추를 딱 잘못 끼우면요, 아무것도 내게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듣지 마시고, 자, 첫 번째 말씀에서 동의가 안 되면 그냥 집에 가시면 되고요. 아니다. 간증 듣다가 또 동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인생은 시작하신 이가 있다. 첫 번째 단추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있다면 시작하신 이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어떤 구조로 지었을 것이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마 창세기 기자가 사람이 코로 숨을 쉬다가 코로 숨을 못 쉬면 죽는구나, 이걸 보고 썼을 것 같아요. 이 표면적인 이제 관찰이죠, 관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제 표면적인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목사님 전화 왔어요? 화면에 막 목사님 사진 비친다. 아니죠? 목사님이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숨이 들어오면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땅의 흙을 취해서 사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흙이란 만물의 찌꺼기잖아요. 모든 것이 썩어서 집적되는 곳, 이게 흙이잖아요. 그 일본의 유명한 기적의 사과, 그죠? 재배법 있죠.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그죠? 맛없는 사과와 그 기적의 사과의 결정적 차이가 흙에 있더라고, 흙에. 그죠? 뭐 이렇게 흙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막 뭘 뿌리고 이러니까 다 실패하고, 그냥 만물이 썩어서, 그죠? 유기물이 막 형성된 그 흙에다가 어떻게 사과를 심었더니 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인생이 만물이 찌꺼긴 흙으로 지어졌다는 이 말씀도 제 인생을 너무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흙은 농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잖아요. 흙은 농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당연하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엉겅퀴란 말은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식물이란 말이고요. 가시덤불이란 말은 만나기만 하면 찔린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제 상태를 정확하게 써놨는지. 저는 아무에게도 먹힐 수 없었고요. 만나면 찔렀어요. 우리 자매가 그걸 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도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막 제가 하는 모든 말마다 다 찔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었던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만 하면 마치 농부를 만난 흙처럼 단번에 갈아엎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순식간에 풍성한 밭이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농부께서 그 토양에 맞게 내게 씨를 뿌리시니까 우리 목사님 놀라운 말씀 하셨잖아요. 땅의 상태는 아무 문제 없다. 황토밭에는 고구마를 심고 모래밭에는 뭘 심어요? 땅콩을 심는 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 아닙니까? 저 같은 척박한 토양에게 목사님이 저에게 적절한 말씀을 공급하셔서 저도 순식간에 사람이 변했어요. 믿어지십니까? 말씀하다 보니까 내가 제 몸에 전율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만난 농부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정사요 권세요 기묘자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지 못한 예수 안에서 모든 인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구속이란 말을 또 오늘 제가 말씀한다고 우리 연구소에 이렇게 오는 우리 자매들도 몇 명 왔거든요. 구속하면 또 우리 범죄를 저지르고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이걸로 생각할까 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그 단어가 아니죠. 한자가 다른 표현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하고 짜고 고소도 쳤다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다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목사님은 완전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목사님 이렇게 건강을 잃고 그 병원에 다녀오시면서도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었던 예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은요, 로마가 이제 그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강대국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또 뭐 있죠? 페르시아, 뭐 마케도니아, 이집트, 뭐 절대 왕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처럼 절대적인 나라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때 이미 한참 전에 로마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대장군이 나타나서 그 삼두 정치를 종식시키고 절대 왕권을 확립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후에 로마가 무려 1000년을 갑니다. 1000년을. 그리고 그 1000년을 가는 대강대국 로마의 아주 작은 식민지,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와 총독이 파견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예수를 체포해 갔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거든요. 로마 시대 이제 시대적 상황을 알고 싶어서 제가 미드를 20편짜리 미드를 봤습니다. 미국 드라마요. 물론 번역된 거죠. 로마라는 미드 20편짜리 우리 젊은 형제들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서 다운받아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세 가지 이 복된 말씀을 창세기 1장 2장 계시해 놓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또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관역을 벗어난 거죠. 그 미드를 보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진짜로 활 쏘기 놀이를 하더라고요. 관역을 저 멀리 세워놓고 여기서 활을 쏴요. 근데 요즘 뭐 양궁 올림픽 양궁 같은 거 보면 여기서 활 쏘고 나서 망원경으로 타겟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딱 보죠. 근데 그 당시에 망원경 없었잖아요. 그래서 관역 옆에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 놓고요. 작은 둔덕을 만들어 놓고 그 둔덕 뒤에 종이 가가지고 딱 숨어 있는 거라. 그래서 귀족들이 활을 딱 쏘고 나면요, 종이 짜잔 앞으로 나와가지고 명중했는지 안 명중했는지 봐요. 보고 난 다음에 깃발 2개를 들고 있다. 명중하면 파란 깃발을 들어. 그리고 빗나가면 빨간 깃발을 들어. 빨간 깃발 들면서 뭐라고 외쳐요? 하말티아. 너무 어려운 말 합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래요. 인생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이 인생을 다시 자신의 필요한 목적에 맞게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다 실패했죠. 마지막 시도가 그죠? 독생자 예수를 우리 앞에 전시하신 것이죠.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한 사람. 그 사람 안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제가 다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사실 깊이 잘 몰라요. 예수 시대 살아본 적도 없고 미드 20편 봤다고 뭐 그거 다 알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런갑다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우매하고 전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항상 자기 인생을 우리 앞에 딱 어디 못 박아놓고 부끄러움에 못 박아놓고 우리 앞에 항상 전시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문방구 하다 노하다에서 망해가지고 그 배다른 형님 사시는 보성에 2박 3일 동안 돈을 빌리러 갔다가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털레털레 걸어서 돌아올 때 그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데 어머니께서 목사님 어머니께서 혹시 돈 빌려가지고 돌아오는가 싶어서 기다리고 계실 때 그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허망함 그걸 말씀하실 때 또 노하도에서 야반도주 하실 때 배 타고 그죠? 27살 때 이제 야반도주라고 해서 좀 죄송하네. 하여튼 육지로 나오실 때 혹시 그 빚진 사람들이 알고 쫓아올까 봐 막 너무 가슴이 조마조마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배가 출발한다는 고동 소리가 붕 하고 울릴 때 우리 목사님 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 가가지고 스승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교회 발령도 나고 전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만 그 옳고 그름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 교단의 스승도 싸우다가 4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했다는 말씀, 그리고 CCC에서 금식기도 못해가지고 밀려났다는 말씀. 하여튼 목사님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전부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 목사님 인생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아내라면 내가 포함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서 그렇긴 하지만 목사님 살아오신 것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정적으로 우리 자매에게 했다는 그 전설적인 말씀. 상도가 아마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저는요, 목사님이 이 멋진 말씀을 저한테 하지. 왜 우리 자매한테 했는가? 지금까지 20여 년 이상을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해답이 안 돼요. 이상하더라고. 저한테 말하면 훨씬 더 잘 살려낼 텐데 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알아졌어요. 저는 그 당시에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도 이게 새겨지지 않는 거라 못 알아듣는 거죠. 흘려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박경석 자매는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자식과 남편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절절한 가난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깊이 새겼던 거죠. 제가 몇 년 후에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 했길래 돌아왔노? 그때 우리 자매가 이 말씀을 하더라고. 1시간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때 문 닫고 나가면서 그 인간은 하나님이 보증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거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두 마디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해줬어요. 우리 박경석 자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겼다가 제게 전해주고 교회로 돌려줘서 이제 이것이 교회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가의 보도처럼 어떤 분을 만나면 저절로 이 마음이 생겨요. 당신도 저처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군요. 신실한 농부를 만나면 당신도 저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벅벅 쓰러져요. 야, 신기하다. 당신 같은 인간을 어떻게, 어떤 분위기에 도대체 당신 같은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켰나? 내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사모님이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네 같은 인간을 지금까지 데리고 살았노? 저를 내치지 않고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우리 자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경석 자매가 간증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가마떼기처럼 보이시죠? 저는 나가서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젊은 자매들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자매가 제게 부담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포기해서 그런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겠죠. 그가 누구일지라도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적을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다 저마다 자기 목적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자기 목적은 실현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현된다고 해도 잠시 기쁠 뿐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인생에게 목적을 두고 찾아오신 분, 너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담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유를 복줄 자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 자기 인생으로 이것을
증거하신 분, 우리 앞에서 자기 인생이 친히 전시되신 분,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 번에 확 바뀌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영단번에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인생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뭐 엊그제 교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영단번에 제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죠. 야, 그래,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매들하고 살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자매가 저보고 니는 깨진 질그릇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질그릇이 깨졌으니까 아무것도 못 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전교회 갔더니 어떤 누님께서 시골에 가면 정말 가난한 할머니가 깨진 장독 뚜껑을 철사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담는데요. 간수를 빼려고. 들어보니까 완전히 제 이야기예요. 깨진 질그릇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철사로 얼기설기 엮어서라도 자신의 생명과 성품을 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 정말 가난한 주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어디 가서 사람 노릇하고 살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매 하나도 행복하게 하지 못했고요. 오죽하면 우리 형수님이 우리 자매 보고 네 이러다가 네 인생 망친다, 빨리 도망가라, 명예가 불쌍하면 내가 대신 키워줄게,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형수님과 형님이 제 어린 시절부터 다 지켜봐서 합니다. 저는 아무 가능성도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잠시 전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인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자매한테 말합니다. 너는 젊을 때 몇 년 고생하고 평생 호강한다. 제가 알기 쉬운 버전으로 방금 말한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으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녀라도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막혀가지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징조를 구해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건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처녀라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 눈앞에서 직접 실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명과 성품을 위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찌꺼기인 흙을 취해서 우리를 지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없으면 만족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우리 앞에 전시하셔서 그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들이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서 만방의 이 복음을, 복음 중의 복음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케 하소서.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소서.